자, 오늘 질문과 토론이 있는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때의 양식이 약간 낯설음이 있어서 두 번째 때는 미리 질문을 받고 이제 시작을 했죠. 질문을 받았고 좀 보았는데 뭐 크게는 좀 7사람 정도가 질문을 올린 것 같아요. 물론 한 사람이 막 두세 가지씩 올린 걸 수도 있겠지만 7명 정도가 질문을 올린 것 같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을 하자니 우선은 좀 약간 정확하고 세밀하게 다루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정도로 다루려면 한 가지 주제를 굉장히 성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또 수많은 선배들의 쓴 글을 가지고 좀 정돈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우선 이렇게 가죠. 그거는 때에 맞춰서 좀 그런 주제가 나오면 잘 정돈해 보기로 하고, 질문과 응답을 했을 때에는 그 질문에 그 사람의 질문의 맥락과 맞게 좀 더 중점적인 것으로 언급하고 약간의 넘어가는 방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중점만 좀 다루면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우리 선배들의 조언과 글과 또 성경에 대한 넓은 다양한 것들은 다 확인해서 그 질문을 해결하기 어렵고, 중점만 조금 질의응답식으로 약간 즉문즉답인 것으로 시간이 좀 짧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시간 보고 오늘 질문을 다 할 수 없으면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넘어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그 구성이 되는지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혹시나 질문을 제가 다루다가 좀 첨언할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서 그 고민, 이게 익명으로 질문 올린 것이 오히려 나은 것 같은데, 익명이니까 누구의 질문을 내가 마음껏 또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첨언이 있다면 잠깐 얘기를 해줘도 되고, 네. 뭐 혹시나 질문이 해결이 안 됐으면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기도 하고, 글을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지 않네요. 이러면서 오픈 채팅방에 다시 글을 올려서 제 논의를 심화시켜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예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예의 있게 말을 돌려서 하면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정준이는 우리 청년부 소속이 맞지? 내가 확인하고 싶었어. 아 맞지? 그러니까 다른 교회 소속이 있고 잠깐 나오는 건가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넌 그 우리 아이구나. 우리 아이구나. 2년 넘게 이제 알았네. 그래, 가봅시다. 자, 우선 문제를 한번 띄워볼까요? 그 전에 말씀 한번 보죠.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다리는 와중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죠. 여기서 이제 이 맥락을 잘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생뚱맞을 때가 많아. 여러분의 질문하는 의도와 달리 여러분의 의도는 이거고 여러분의 상황은 이건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 않고 다른 생뚱맞은 말을 던져주거든. 근데 이것을 나중에 가서 이것이 내 의도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답인 걸 나중에 하박국이 깨닫거든요. 성경은 그런 질문과 대답으로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제가 어떤 강의를 듣고 아니면 말씀을 듣고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질문을 생겼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해결되는 그런 와중에 있었어. 바로 던져서 대답을 얻는다고 그 질문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여러 가지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서야 그게 내가 때로는 잘못 질문한 것인 듯 아니면 이게 그 대답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저기 하박국처럼 여러분 질문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상황을 거쳐서 그 질문이 해결될 때가 있고, 그 질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된 전제로 시작됐음을 나중에 또 깨달을 때가 있어요. 계속 품어주십시오. 근데 이제 저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하지 마십시오. 잘 봐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건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고 지금 나에게 저를 적용시켜서 그래 조목스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요 뭐 끝나는 거죠. 없는 거죠. 저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여러분의 그 자세는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질문을 띄워보시고, 질문 주제는 우리 정주가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해놨는데 기도에 대한 질문이 좀 3개, 많게는 뭐 4개로 이어지기는 하나 하나의 주제로 조금 엮지 않고 우선 흩어져 봤어요. 그래서 올려준 순서대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먼저 짤막짤막한 것만 해결하고 넘어가죠. 성경 번역판 봅시다. 자, 성경 번역판부터 조금 해결할게요. 질문을 한번 띄워보면,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읽기에 더 편하고 더 와닿고 이해도 더 잘 돼서 웬만하면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개역 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약간 의미가 다른 것처럼 해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공부를 좀 한 거지. 비교를 좀 해본 거야. 이 전문을 띄워놓는 것은 문제 속에 그 사람에 대한 맥락을 읽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웬만하면 개역 개정으로 읽는 것이 좋은 건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른 번역판을 쓰지 않고 개역 개정을 쓰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해결할 수 있지만 우선 간단하게 짧게 이 질문을 좀 끝내본다면, 대한성서공회라는 여러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개신교단들의 대다수가 공식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곳으로 인정한 곳, 공적인 인정을 받은 곳이 대한성서공회예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초반부터 그 말씀에 대한 번역을 담당했죠. 근데 재미나게도 그 시초를 보면 원래는 조각으로 난 복음서, 특별히 1882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이 합쳐서 적은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자, 이것의 번역은 이 한국인들과 외국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 성경을 들여왔거든. 나중에 1883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도 번역판을 들여와요. 쪽복음이라고 하지. 자, 이런 것에 대한 저자, 번역관이 이렇게 개인으로 돼 있잖아. 사실상 개인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건 맞아요. 근데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그 번역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번역을 담당한 것이 나중에 뭐 1938년, 원래 1911년에 구약과 신약, 신약은 1900년에 이미 신약 전부 다 번역을 했고 1911년에 구약 번역해서 신구약이 1911년에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한글판에 따라, 한글 언어가 자꾸 바뀌잖아요. 한자랑 이런 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한자랑 이런 것이 많이 섞여 있으니까 그 한글로서의 이 판에 따라 1938년에 다시 한번 개정을 하고 1961년에 이게 여러분이 개역 개정판을 쓰기 전에 한글 개역판 있죠. 한글 개역판이 이때 나오는 거거든요. 1961년에. 똑같은 건데 한글에 대한 언어가 조금 변경됐어. 그러니까 한자가 많이 없어지고 한글 많이 정돈을 하면서 한글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좀 수정되거나 약간 완결된 것들이 있거든. 그 흐름에 따라서 수정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한글 개역판이 1961년에서 쭉 사용되다가 나중에 1998년에 개역 개정이 나와요. 개역 개정판. 이 한글 개역판을 개역 개정으로 개정을 한 거야. 한글 개역판, 개역 한글판, 한글 개역판. 자, 이거를 개정을 한 건데 이때는 약간 원어에 뭔가 단어가 좀 더 올바르게 번역되지 않는 것을 찾아서 몇 가지의 단어를 바꿔서 개정을 해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한글에 대해서 오늘날 옛 고어들을 좀 빼고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로 많이 집어넣긴 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어들이 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자, 이거는 이제 대한성서공회라는 곳이 담당을 했던 곳이야. 자, 지금 이 질문자는 이런 개역 개정판이 있는데 나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 읽기에 더 편안하는 거야. 그쵸? 이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 읽기 편안하는 건데, 이것도 뭐 사람들에 따라 개인적인 취향이 있겠지만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출판사가 담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왜 개혁 개정으로 읽게 되나요?를 한다면 우선은 개혁 개정판이 나와도 개혁 개정판을 쓸 때도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단이 다 개혁 개정판을 쓰지 않아. 특별히 장로교회가 개혁 개정판을 많이 써요. 그 번역에 힘썼는 분들이 장로교 쪽이 또 많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알력에 대한 관계는 내가 유추되는 바가 있지만 사실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는 하지 않고 이게 녹화가 되니까 또 녹화가 안 됐으면 내가 그냥 막 할 게 많은데 안 하겠어요. 그들의 관계와 어떤 상업적인 어떤 접근과 또 그 지도자와 권력관들의 어떤 그런 딜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출연쓰지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개혁 개정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단들은 개혁 개정판을 안 쓰거든요.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래서 개혁 개정판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한 발을 뺀 게 있더라고. 어떤 특정 교단에서 개혁 개정판에 대한 번역,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가면 이 문제 제기는 교단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단어가 되어버리니까 한글 개혁판으로 돌아가기로 한다라는 이 조항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개혁 개정판을 쓰되 이 안에서 어떤 교단이 이 단어는 지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논쟁이 붙게 되면 그럼 이 단어는 한글 개혁판에 썼던 그 단어로 바로 갑시다 라고 하는 거야. 개정됐던 단어가 마음에 안 들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그럼 이 단어를 쓰지 말고 한글 개혁판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개혁 개정판도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찍어내잖아요. 찍어낼 때마다 이거를 의견을 수렴해서 단어가 조금 바뀌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곳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신뢰를 받는 거고 그들에 대한 관점 또한 여러 교단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교단의 시각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감수를 잘 해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신뢰와 권위를 얻게 되죠. 그런데 개별적인 출판사들은 이런 것에 대한 감수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개혁 개정을 쓰게 되고 다른 것들을 안 쓰는 거예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 이 배경이고 두 번째는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아무래도 개별적인 출판사가 그것을 담당해서 찍어내다 보니까 전문가들 아니면 여러 교단의 실력가들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거쳐지지 않아서 제가 볼 때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원문이랑 크게 맞지 않는 때는 이렇게 읽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그래요. 요즘에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알아요? 유진 피터슨이 나름대로 미국에서 아주 쉬운 우리말처럼 정말 쉬운 성경으로 약간의 뉘앙스를 편하게 해서 낸 것들이 있거든. 메시지 성경이라고. 이 메시지 성경도 개인의 번역한 거 아는 거야. 근데 보면 굉장히 와닿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어려워하는 선지서 같은 거 보면 신랄하게 막 대놓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별 개인이 번역을 한 것과 한 출판사가 번역을 한 것은 참고 정도는 돼도 그게 모든 교단들이 공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성경으로 가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별이 된 거고 개혁 개정에 대한 역사성을 통하여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하죠. 물론 안 쓰는 교단도 좀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다 됐나요? 개혁 개정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됐고요. 개혁 개정 읽는 것이 웬만하면 개혁 개정 읽는 것이 좋은 건가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거야. 이걸 무시할 수 없어. 번역은 이걸 무시할 수 없는데 어쨌든 독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대중성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독자들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생각해야겠지. 그러니까 한글 개혁판이 개혁 개정으로 바뀌어서 교회에 뿌리 내릴 때도 여러 가지 대중들에 대한 감성이 조금 있었어. 왜 꼭 바꿔야만 하느냐? 성경이 있는데 뭐하러 또 사느냐? 뭐 여러 가지 돈 문제 아니면 공적으로 이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문제 막 많았단 말이죠. 이런 것도 많았는데 한글 개혁판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 정서.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쉬운 말은 성경은 성경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옛날에 옛날에 가라사대란 말을 썼잖아요. 지금은 이르시대라고 개혁 개정을 바꿨는데 뭐뭐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거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말씀같이 않은 느낌이 드는 거고 똑같은 성경도 다시 암송을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혼재를 빚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아직까지도 주기도문
세번역으로 번역된 거 아직까지도 우리 막 횡설수설 하잖아. 이것이 어른들이 좀 힘든 거야. 정서적으로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니까 이거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좋은 번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남녀노소를 다 아우르기에는 아무래도 제한이 많아요. 그럼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계속 이 뿌리의 맥락으로 개혁개정을 쓰는 것이 좀 낫죠. 물론 개혁개정이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된 것들이 많기도 합니다. 저기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보다도 제가 이거 출판사 다 찾아오긴 했는데 뭐 여러분에게 굳이 그죠? 굳이 뭐 가르쳐 줘봤자 생명의 말씀사 뭐 아가페 출판사 이런 거 알아요? 두란노는 알죠? 네, 그래요. 두란노 몇 가지 얘기가 좀 왔자 뭐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개인 출판사들이 이런 것을 했다. 이 정도는 좀 맞추긴 하죠. 자, 또 다른 문제 가볼까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첨언이나 질문할 거 있는 사람? 해결됐나요? 네. 네. 그래요. 뭐 질문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서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원래 질문한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배경에 따라 제 대답이 좀 달라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제가 그게 목회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해왔는데 이거는 익명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또 정리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걸 통해서 또 개인적인 질문자랑 만나서 또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선 계속 이렇게 약간 지레짐작하면서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성경 번역판 됐고 보자. 뭐가 재밌을까?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우선 만만한 거 먼저 갑시다. 성경과 신화. 이거는 짤막하게 끝내버리려고. 성경과 신화. 이거는 질문이 몇 가지 하는데 두 번째 건 것 같은데, 그지?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두세 개를 올렸어, 질문을. 그 중에 그리스 로마에 관한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질문을 읽어줄게. 그럴 줄 알고 내가 복사를 해왔거든. 자, 잘 봐요.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세 개 질문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야. 순나눔 질문 중에서 성경과 다른 책들과의 차이점에 관련된 나눔을 하면서 궁금했던 질문입니다. 성경이 거짓이 아닌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들은 거짓이라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궁금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하죠. 이거는 지금 이 질문자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봤는지 모르겠어. 읽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읽어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미 공적으로 다 확인된 바야. 용어 자체에서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 이미 신화라는 단어로 해석이 다 들어가 버렸어. 신화라는 건 뭐예요? 신들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가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민족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로써 나름대로 이 문화권에서 이 사람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위해 마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단군 신화처럼. 단군 신화는 사실상 우리의 민족성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론 단군이라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한 7명 정도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들어봤어요? 몰라요? 엄청 재밌는 그 단군이 나중에 이렇게 흘러와서 아직 단지파에서 흘러와서 단군이 되었다는 설도 있어. 근데 그거 부흥에서 그거 설교하는 목사님 보는데 깜짝 놀랐어. 단지파가 단군이라고 깜짝 놀랐어. 그럼 말도 안 돼. 어쨌든 이거를 가면 얘기할 게 많고 대부분의 신화는 자기 민족성과 더불어서 나와요. 민족성의 뿌리를 찾아서 민족성에 대한 자긍심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후예들에게 나름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신화는 발동이 되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사실 마찬가지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고 이미 신화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설과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민족적인 이익을 위한 생각과 이런 것이 다 들어간 것으로 이미 다 확인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과 성경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간격이 크죠. 이분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나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아마 예일 수도 있고 이분의 질문은 이런 거죠. 혹시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고 치고 그럼 다른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어떻게 거짓이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도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 있는 거고, 가톨릭은 이미 우리가 다뤘고, 이슬람의 경전, 불교의 경전, 이 수많은 경전들은 신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사실, 역사성을 얘기하면서 계시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경전의 거짓말인 걸 어떻게 판명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에 비해서 어떻게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는 좀 더 한참 나아가는 질문이긴 하죠. 자, 그 질문을 다시 다른 데 한다면 대답을 할게요. 여기서 하지 않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해결했으니까. 그죠? 괜찮죠? 네. 지금 승민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 고민해 보라고. 이 질문자가 우선은 그리스 신화 한번,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읽어보고 읽었다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또 그에 따라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으로 가면 보자. 재밌는, 저거 참된 그리스도인 같아요? 약간 기분 상할 수도 있지만, 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겁니다. 이거는 그 행하지 않는 믿음 그걸 때문에 저렇게 한 것 같은데, 그지? 참된 그리스도인. 자, 이 질문자의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물 감사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는데 각박한 개인주의적인 현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참된 크리스찬인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인들에게 전하지 않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죠? 괜찮지 않죠? 뭐가 궁금한 거죠? 괜찮길 바라는 건가요? 안 괜찮길 바라는 건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각박한 개인주의적인 현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참된 크리스찬인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인들에게 전하지 않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다 그러면 기분이 괜찮을까? 안 괜찮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이제 이 질문자는 그거죠. 내가 이런 생활의 일상을 이제 뿌리치고 싶은데 이렇게 전하지 않는 것이 지금 안 되는,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대답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정말로 괜찮을까요? 라는 것은 정말로 그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를 이제 묻는 거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양심껏 지혜롭게 전하는 삶을 담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건 기준이 다 다르거든.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어느 정도 전해야지 만족감이 올까? 어느 정도 전해야지 정말 괜찮은 걸까?에 대한 이 수준과 상황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명확한 답변을 주기보다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서 이탈됨으로 오게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 본인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양심껏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춰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답변을 통해서 한번 본인의 생각을 해보시길. 자, 넘어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여러분들 질문 안 할까봐 지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재밌는 걸로 한번 가보죠. 신존재 증명의 딜레마 가볼까요? 이거는 좀 긴데 길음에도 불구하고 맥락이 중요하니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신 존재 증명의 딜레마에 대해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신이 인간을 왜 창조했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신이 모종의 이유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유는 곧 필요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신이 필요에 의해 인간을 창조했다면 신은 완벽한 존재일 수 있는가? 자, 이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자, 신은 자기 충족적인 존재인데 그런 존재에게 필요가 있을 수 있는가? 만약 신이 인간을 필요로 했다면 신을 절대적이고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신이 아무런 필요 없이 그냥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는 곧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신에게 과연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인가? 혹은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인가? 최소한 성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다. 교수님이 성경을 읽은 거겠지? 그쵸? 자, 그렇다면 결국 신은 인간을 모종의 이유 때문에 창조했다는 것인데 이는 다시 신의 완전성에 대한 의문으로 회귀된다. 자, 이에 대한 신학적 해명 혹은 설명이 있을 것 같아 궁금합니다. 유출설. 나름대로 유출설이라는 것도 이제 안 거지. 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훌륭한 자세죠.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한 본인의 고민에 대한 흔적도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정말 궁금한 거지. 나름대로 본인의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 또 다시 이제 질문을 요구하는 거지. 일단 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났다고 배웠고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찬양과 영광을 필요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께 불충분한 요소가 있다는 말이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 없이도 그 자체로 존재하실 수 있음, 즉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반박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필요가 아니냐는 물음에는 답하기가 어렵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은 저 딜레마를 어떤 식으로 해명하면 좋을까요? 대공자를 내가 잘 깔 수 있을까 싶지만 한번 가보죠. 우선은 이게 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에 대한,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신학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에 대한 신학의 추구가 있고, 두 번째는 신으로부터 거슬러서 내려오는 신학의 출발점이 있어요. 자, 이것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학이 있고 아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신학이 있어. 저것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이고 대부분의 철학적 사유는 다 2번입니다. 2번이 잘못됐다는 걸 굳이 모두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신 존재라고 할 때 신 존재를 증명한다는 것 말 자체가 이미 인간으로서 거슬러 올라가서 신에 대한 존재를 증명하는 거거든. 이 증명이라는 것 말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요소로 증명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 있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즉 합리적인 것으로, 어떠한 사람이 들어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다 확인이 되고 증명돼야 된다는 논리적인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갈려질 이유가 없지. 사실은 신 존재 증명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역사 속에서 신 존재 증명에 대한 서술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이것의 한계부터 먼저 짚고 넘어보자면, 기독교 안에서도 신 존재 증명 되게 많이 봐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다 신 존재 증명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는 특별히 성경을 통한 계시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게 됐거든. 중세사회에서. 중세 카톨릭에서 이런 흐름으로 갔어. 이 사람의 존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도 충분히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라는 논의식으로 간 건데, 이거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이것 말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이것은 전혀 모르잖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고, 이 사람이 이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 사람이 온전히 인식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따라올까요? 어떠한 일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이 허락한 계시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추적하고 그것을 증명해보고 분석해 봄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은 사실상 필요 없고, 추적과 분석과 논의와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혀내는 것으로서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논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이것만 떨어지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커지면서 여기서부터 근대 철학이 시작돼요. 이 두 가지 속에서,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건 모르니까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분류를 해버리고 이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초자연적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 자연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해보자
라는 것으로 근대 철학이 출발하면서 신존재 증명이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 거야. 아래로부터 이제 올라가는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흐름은 이제 이거 그냥 배경. 배경이고 저 질문으로 좀 돌아가야 되니까. 우선은 어쨌든 우리는 신에 대한 것을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어요. 계시, 의존, 사색 한번 얘기했죠. 한 두어 번 얘기했어. 그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을 펼치는 거야. 지금 이것은 계시와 달리 자기의 전제가 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제가 있어. 명제로부터 의존해서 사색을 펼쳐가는 게 요 하나님과 무관한 철학적 방식인 거거든요. 이 전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밝히는 철학적 작업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우리는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을 펼쳐나가죠. 물론 이거는 또 논외예요. 이것도 얘기를 하면 재밌지.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 줄을 믿어야 그것을 의존해서 사색을 펼치지 않느냐? 그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을 펼치냐? 라고 하면 재밌는 논의가 되지만 이것은 질문을 안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자, 이거는 어쨌든 차이점이 이렇게 끌었다는 거 생각하면서 저걸로 한번 가보죠. 제가 계속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이거는 먼저 전제를 보면 돼. 간단히 좀 해결한다면, 물론 이 저 교수님이 얘기한 논의는 생각보다 심도가 깊을 수 있고 철학적으로 어쨌든 좀 연구를 하는 것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이분의 지금 전제가 있어. 이분의 전제는 뭐죠? 어떠한 이유로 창조를 했다면 그 이유는 필요로 귀결이 되는 거야. 저기서 얘기 나와있죠. 신이 모종의 이유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유는 곧 필요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동의하느냐를 먼저 헤아려야 돼. 어떠한 이유로 창조했으면 그것은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랑 이게 완전히 똑같다고 귀결될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가 해결이 안 되면 뒤에가 닫고 있는 거야. 이거를 전제가 동의를 해서 시작하면 저거의 모순점이 도달해요. 근데 이것부터가 아니면 끝나는 거야. 아니, 어떠한 이유로 창조했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뭔가 불충분해서 이것의 필요를 통하여서 채워가는 것으로 이유를 삼았다 하고 보기는 어려워. 이러면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될까요? 네. 자, 쉽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비유가 어렵겠지만 제가 굉장히 좀 약간 쉬운 비유로 드래곤볼 같은 비유는 등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너무 명확한 비유였어요. 그 비유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비유고, 제가 종이 비행기를 접어요. 나는 지금 창조자야. 종이 비행기를 창조하는 거야.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종이 비행기를 날려요. 그럼 나는 종이 비행기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날리는 것에 대한 이유로 종이 비행기를 만들었을까요? 내가 종이 비행기가 없으면 나는 불충분한 사람이야? 나는 나 자체로 완전하고 행복해. 종이 비행기 따위 없어도 돼. 나는 이건 불충분하지 않아. 근데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종이 비행기를 날려.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었다는 건 너는 지금 뭔가 불필요한 존재였던 거야. 이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이 종이 비행기를 통해서 너가 뭔가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요. 내가 교수님이랑 대화를 좀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가 이유는 있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나 이유가 꼭 뭔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이유를 삼지 않는 방법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뭔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우려고 창조한 게 아니죠. 그러나 물론 이유는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유가 있어서 창조를 했으나 이유가 있어서 창조한다는 것,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불필요를 말하지도 않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어떠한 필요 속에 인간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라고 한다면 계속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고, 필요 없다면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봐요. 그렇다면 이번에 신이 아무런 필요 없이 그냥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이는 곧 신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것도 그럴까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 필요를 채우려고 널 창조하지 않았어. 근데 이 필요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로 귀결되는 걸까요? 난 종이 비행기 달려서 너무 행복한데? 이 종이 비행기 없어도 나는 불충분한 존재는 아니야.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싶었고
만든 걸 통해서 행복해. 이 종교비행이 없어도 나는 불충분한 존재는 아니야.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필요로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아무런 그 종교비행기가 나와 아무런 의미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자, 물론 이렇게 그분이 이 필요라는 것 자체를 좀 더 광범위하게 어떤 실용성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만든 것 자체, 내가 즐기기 위한 것이나 행복을 위한 것이나 뭐 영광, 찬양 이런 모든 것을 필요라는 것으로 다 묶어버렸다면 도대체 이건 누구에 의해서 필요를 묶어버렸을까 질문해야 돼요. 왜 교수님은 이 필요를 이 모든 것으로 다 않는 것을 필요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어디서부터 사유가 됐나요? 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설명에 따라 또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 교수님에게 심심한 사고의 말씀을 전하며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더 하거나 아니면 첨언 할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설명을 예전에 생각한 대로 다 전달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뭐 핵심은 다 전달이 돼 있어서 있어요? 자, 계속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신의 완전성은 신의 목적에 따라 그 이유에 따라 뭔가를 창조했다고 그 완전성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다. 응? 그래. 궁금한 게 제 생각인데요. 뭘 얘기해도 다 너 생각이야. 제 생각인데 아마 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주장하신 게 아니고 그 중세에 한 중요한 질문이 저것이었다고 설명하고 넘어가신 걸이지 않을까라는 지금 두 사람만 빼고 그 질문자가 누구지 모두가 아는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이제 질문자가 궁금했던 것은 그에 대한 신학적 해명이 분명 있었을 것 같은데 답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닐까. 그 논의에 대한 역사성을 살펴보려고 하기 위함이었다. 그 질문자를 대변해서 우리 수경이가 그 질문자에게 말을 해줄래요? 그치. 그런 거라면 사실 굉장히 이 질문의 대답을 진술하기가 좀 편하고 이거는 제가 역사성을 다 살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역사 중세 시대 가운데 저러한 논의가 신존재 증명의 딜레마로서 등장했는가에 대해서 우선 내가 배운 배움으로는 사실 잘 모르겠어. 저게 그러니까 근대 철학적인 질문으로는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중세 때 신존재 증명이라는 원래 중세의 논의 속에서 딜레마라는 표현으로 저게 등장했는가를 내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하고 이건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있던 논의를 집어서 그냥 잠깐 소개한 것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그분이 그냥 잠깐 지적한 걸 수 있고 그리고 강의자나 질문자나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역사성을 짚고 이 역사성에 대한 이제 재논의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다면 이것을 소개하기를 원했다면 한 2달 줄래요? 시간을 한 2달 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거에 대한 역사성을 다 살펴봐야 되잖아, 그지? 나도 막 갑자기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뭘 얘기했고 이 사람이 뭘 얘기했고 다 할 수 있는 실력은 안 돼서 그 부분이 궁금하다면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됐죠? 그 질문자에게 전달을 해줄래요? 네. 오케이, 이렇게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다 됐고 자, 이제 어려운 것들이 나왔네. 자, 미래에 대한 고민 한번 눌러줄래요?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 저게 질문이었어? 라고 나도 의아해가지고 살펴봤는데 물음표를 달았기 때문에 질문이었더라고.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애들이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야. 이 질문이 아닌데? 이 질문 밑에 있다. 우리는 왜 질문을 많이 하지 않는 걸까요? 또 그 질문인 거야. 이건 목사님께 궁금한 것이라기보다 다 같이 나눠봤어는 하는 질문이잖아. 근데 그 뒤에 어떤 이가 1, 2, 3으로 나눴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가 돼버렸어. 하지만 그건 설문조사가 진행되다가 이제 다 묻혀버렸고, 이거는 여러분에게 고민을 맡겨볼게요. 왜 질문이 없는지. 근데 이거 의미가 있지. 하나만 생각하고 넘어갈까요? 질문은 사실상 배움이 있어야 나옵니다. 듣는 게 있어야 질문이 나오지, 듣는 거 없이 질문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지 않는 건 듣는 것이 없거나 사유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질문이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먼저 배워야 돼. 들어야 돼. 그것을 듣고 그 속에서 또 질문을 어떻게 만들지는 그 사람의 영향에 따라 다르긴 한 건데,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무런 배움 없고 아무런 고민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질문이 없을 수 있겠죠. 그게 우리 청년부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빠서 그렇다고 치고. 자, 저 질문으로 넘어가죠. 자, 넘어가고 미래에 대한 고민 한번 눌러주세요. 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건 진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내 미래는 어떡하니?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부터 고민하다가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앞길은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그건 선한 길이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을 너무 하지 말고 지금 내 현실에 주어진 일들에 충실하게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그렇다고 이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난 그렇다고 미래에 계획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것 좀 너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방어를 치는 거죠. 그렇다고 아예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대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너무 커서 그냥 그것으로부터 회피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아닐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어떤 생각과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어때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생각보다도 말씀에 대한 정리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개발 서적에나 볼 수 있는 그 가벼운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여. 그 사람은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자, 미래를 계획해라, 이 두 가지의 단순한 맥락 속에서 우선 넘어간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은 엎드린 바는 미래도 계획해야 되는 거 나도 알지. 그리고 계획도 해봤지. 현실에 충실하는 거 나도 알지. 그리고 현실에 충실해봤지. 그런데도 모종의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불안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나는 현실에 충실만 하면 되겠다 라는 것으로 지금껏 이 단순한 자기개발 서적에 나오는 논리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 속에서 불안함을 견뎌내면서 현실에 충실하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는 거야. 왜? 거기서 내가 현실에 충실하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미래에 대해서 그냥 마냥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으로 그냥 다 덮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함 속에 있는 거죠. 되게 정리가 많이 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를 넘어서서 이건 이 사람에 대한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래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이 겪은 삶의 맥락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수많은 방법론이 있어. 잘 봐요. 여러분이 이미 다 겪어왔던 거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방법론이 있어. 수많은 전략이 있어. 그것을 이미 일반 서적에 다 소개하고 있지 않나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라. 우리 교회도 많이 났죠. 다니엘 학습법. 잠언서를 몇 개 읽고 기도를 했더니 막 하나님의 지혜가 막 푸라.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간증, 일반 서적에서도 설명, 이거를 방법론으로 치면 엄청나게 수만큼 나열이 돼. 자, 이 나열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법을 알았다고 그거대로 내가 하면 맞는 것으로 수긍이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의 20대, 30대는 사실 이 와중에 있는 거거든. 우리의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도 다 마찬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유리나 이은이에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대치와 현실 사이에, 그리고 유리가 할 수 있는 유리의 목 사이에, 이은이의 목 사이에 이 세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돈이 돼요. 이해가 되죠? 내가 이렇게 기대해서 쏟아부었더니 안 돼.
현실은 또 그렇게 되지 않아. 이 속에서의 싸움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이 속에서의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 속에 나라는 사람의 기대와 현실, 내가 머문 상황에 대한 현실에 대한 상황과 유리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목,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야지 어떠한 방법이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저 사람은 수많은 생각과 행동을 그냥 방법론을 일반적으로 가면 안 돼. 이 사람은 지금 고민을 잘 해왔으니까 수많은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너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사실상 이게 좀 답이 없는 질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약간 생뚱맞겠지만 이 결론을 내자면 바로 이런 거야. 이 사람이 불안하잖아 지금. 이 불안한 걸 이 방법 취해서 안 불안해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 불안한 것은 심리에 대한 거고 이 심리는 이 사람이 어떠한 기준에 의한 거고 그렇다면 미래를 열심히 계획해봐. 이렇게 계획하면 돼 라고 이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가? 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니거든요. 너가 미래를 이렇게 하려면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거대로 미래를 계획해. 근데 해보니까 내가 싫은 거야. 하기 힘든 거야. 그런 상황도 아닌 거야.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그렇게 꾸겨서 넣을 수 있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수많은 미래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준다고 해도 소화할 수 있는 것에 따라 다르고 이것에 내 상황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을 곧이곧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내 불안감의 심리가 떨쳐내시라는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상 이거는 이제 답이 모호하긴 한 건데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맞는 답이긴 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에 충실하다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너무 무책임하게 미래를 내팽개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작동했다면 지금 그 현실 속에서 그런 불안감이 작동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묻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해 보십시오. 굉장히 웃긴 대답처럼 보이지. 계획해보고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론을 다 끄집어 와서 다 시도를 해봐. 시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기 싫은 것들, 알지만 내가 안 하는 것들이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가려져요. 가려지고 알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됐다는 나라는 사람이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내가 내린 삶의 방식에 따라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가 또 규명이 돼요. 이제 이건 이런 거예요. 제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그 유명해질 수 있는 그 여건 속에 막 이렇게 이것도 주님 나에게 선한 말을 주소서. 대학원에 가면 목회자들 중에 주여 잘 되기 위한 그러니까 교회나 목회자나 여러분 직장이나 대학교나 다 줄을 잘 써야 되죠. 인맥이 필요해요. 이 인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은 또 달라.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받은 직장에서 인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해? 자기 출신자로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지만 인맥이라는 것은 검증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너가 똑같은 객관적인 태도와 자세와 이력을 지녔는데 이런 똑같은 조건이라면 난 내가 알고 내가 신뢰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을 쓸 때 나에게 아무런 트러블이 없이 잘 할 사람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겠죠. 그것이 인맥인 거거든. 그죠? 검증된 사람. 자료로만 볼 수 없는 검증된 사람을 뽑겠다라는 게 인맥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복잡해요. 쉽지 않아. 아는 사람 썼다고 무조건 까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돌이켜볼 만한 게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줄을 서서 인맥을 쓰는 것도 지금 목회자랑 다 마찬가지거든요. 유명한 사람이 되려면 머리를 잘 써서 유명한 목회자가 하는 그룹에 강의에 그런 어떤 서브하는 곳에 가서 섬겨서 안면 알리고 인맥 트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조사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강연 하나 주면 멋지게 내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설교로 하나 딱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멋지게 딱 해내면 팍 하게 이렇게 반응이 오면서 유명해지는 이 단계에 오르겠죠. 저가 왜 유명해지지 않은 줄 알아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제 개인적인 성향은 회피했거든요. 난 저런 너무 정치적이어서 싫은데?
저런 식으로 해서 막 잘한다고 막 한다면 그건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니야?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내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의식을 품고 그러한 자리를 회피한 경향이 있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저런 같은 스타일로만 결정했다고 이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유명한 어떤 그 대열 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죠. 그건 각자마다 다 달라. 그래서 뭐가 옳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수많은 일련의 선택지에서 내가 내 상황과 하나님 앞에 마주한 현실과 내 개인적 성향을 통해서 가려지는 것들이 있고 그 가려지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이 펼쳐지는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이 결정을 통해서 규정되는 것도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현실을 충실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에게 수많은 미래를 계획하는 방법들도 있고 현실에 충실하는 방법들도 열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이 마주하게 될 때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여러가지 불안함에 해볼 거 다 해보면서 또다시 가려지게 돼 있고 그런 가려진 삶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삶의 자리와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존재는 그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걸음으로 인도가 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인 대답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게 맞아요. 이 미래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그 사람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속시원히 살 수 있겠죠. 저 또한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상황이 그럼 뭐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길을 겪고 가는 거거든. 누구나 알 수 없는 문제를 지금 거론을 한 거고 그 속에서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어떤 흔적들만 제가 말을 좀 한 거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또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면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쳐야 되겠는데요. 저기 기도는 지금 4가지가 엮여져 있고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삶은 일상과 직업에 대한 밸런스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다르죠. 일상과 내 영성, 하나님을 찾는 나의 삶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 밸런스에 대한 문제인데 우선 이 사람이 진짜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 제가 아직 안 읽어봤어요. 팀 켈러 책을 제가 좀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 한번 참고해서 질문을 나중에 다뤄볼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다뤄보죠. 그 책 한번 읽어보길 원하고 기도의 방법과 태도, 묵상기도, 기도가 막막할 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의외로 질문을 좀 해줬고 어떤 이는 내가 감정적으로 막 슬퍼한 것은 아닐까 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애가 있구나 이런 굉장히 새롭게 깨달아요. 내가 너무 얘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 그래도 고민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서 이 부분은 오히려 오늘 질문은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질문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주제로 좀 다루기로 하죠.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한번 계속 기도에 고민 있는 사람은 기도로 계속 한번 찾아보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해보면서 고민 한번 진행해봐요. 나중에 고민 다시 나눌 때 좀 더 의미 있는 좀 대답과 질문이 서로 오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것으로 질문과 토론이 있는 예배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